제5강 성경 낭독, 시낭송, 기도 은혜롭게 하는 방법. 이번 5강에서는 자신과 이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웬 이별이 나오나 하고 궁금하셨죠?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낭독은 주님의 마음으로, 시낭송은 시인의 마음으로, 대표 기도는 교인의 마음으로 하시면 듣기에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이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니까 듣는 이를 배려하는 마음의 소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성인입니다. 제가 녹음 봉사를 하면서 얻은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소리를 구사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녹음을 하면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듣기 좋으냐고 참 은혜롭다고 하십니다. 사실 목소리 자랑하고 싶어서 더 예쁘게 하고 싶지만 제 목소리로 인해 귀하신 주님의 말씀이 가려지기 때문에 듣기에 불편하니까 예쁘게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낭송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음성으로 시낭송을 한들 시인의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음성과 지나치는 감정으로 시낭송을 하면 오히려 시인의 의도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낭송을 하기 전에 시인의 마음을 먼저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억양으로, 일직선,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평조로 하는 것이 나 자신과 이별하는 것, 즉 나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듣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요, 낭독하는 사람은 참 재미가 없어요. 마치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오양 낭독이 최고입니다. 벌써 보이스 클리닉 4번째 시간이네요. 성경 낭독 기도 은혜롭게, 시낭송은 듣기 좋게. 자,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식 호흡으로.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말을 하면 사랑의 음성이 묻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듯이 말을 할 때 목소리 반, 공기 반을 섞으면 듣기 좋은 음성이 됩니다. 이때 톤은 평소보다 약간 낮게 하시고요. 속도도 약간 느리게 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마다 목소리도 다르고 톤도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테너보다 베이스, 여자는 소프라노보다 메조소프라노, 엘토가 좋습니다. 자, 그럼 3가지 스타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쁘게 하면서 높게 하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빨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낭송은 빠르면 맛이 안 난다고요. 높아도 맛이 안 나고요. 자, 이제 2번째로 감정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제 3번째 복식 호흡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약간 낮고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떠세요? 역시 세 번째가 가장 듣기 좋죠? 사실 저는 더 예쁘게 하고 싶어요. 더 멋스럽게. 그런데 저는 제 목소리에서 그 멋을 빼고 감정을 뺐어요. 그래야 말씀이 돋보이니까요. 저보다도 말씀이 돋보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의상이나 강대상이 너무 화려하면 말씀이 가려지기 때문에 심플하게 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둘째, 일직선 낭독.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평저로 낭독하기입니다. 방금 했던 세 가지 스타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역시 세 번째였죠. 복식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저의 감정이나 목소리의 멋을 뺐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말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따금 방송을 통해서 성경 낭독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잘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듣기가 거북해요. 탈북자를 위한 자유시민대학교에서 북한 사투리를 고치는 방법은 일직선으로 낭독하기를 알려줬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피아노를 칠 때 도도도도 한음만 치면 되듯이 재미가 없어도 한음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잘하기 위해서 기본기 연습을 하는 것처럼 성경 낭독을 할 때는 감정, 멋을 다 빼고 일직선으로 낭독하는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되듯이 은혜로운 음성을 구사하시려면 재미는 없지만 우선 스트레이트로 낭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만 잘 된다면 그 어느 것을 낭독하셔도 자신은 못한 것 같은데 남들은 듣기에 좋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사모님 옆에 앉으시라고 하시고 목사님 원래 하시던 스타일로 하신 다음에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멋, 감정 다 빼세요. 그리고 무조건 일직선으로 낭독해 보시고 어느 것이 듣기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전부 일직선으로 낭독한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드러나면 주님은 뒷전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선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페인트를 칠할 때 그냥 칠하는 것이 아니고 크랙이 난 부분은 코킹으로 1차 보수하고 또 들떠있는 부분은 또 사포로 갈고 원래 색을 칠하기 전에 기초 바탕에도 칠하는 색이 또 있다면서요. 그래야 페인트를 칠했을 때 색이 오래가고 멋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이스 클리닉 과정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이제 고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기초 작업이 바로 일직선으로 낭독하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말의 맛을 살리고 문어체는 구어체로 하고 된소리, 센소리를 구사하고 장단음을 사용하고 마중말을 사용하면 은혜로운 음성으로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강조할 때는 밑으로 누른다. 강의할 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평조로 낭독하라고 했더니 그럼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대개 강조하는 것을 경상도 사투리 그 액센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톤이 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곳에 힘을 주어서 밑으로 누르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태초에를 강조하고 싶으면 태에 힘을 주어서 경상도 사투리처럼 태초에가 아니라 태초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누르면 자연스럽게 발음이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시도도도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아닙니다. 레 도도도도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낭독을 처음 시작할 때 음을 높이지 마세요. 음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빨라지거든요. 음을 낮춰서 시도도도도도 이런 식으로 했죠. 높이지 말고 적당히 낮은 음으로 낭독을 하되 강조할 부분은 아까처럼 다시 밑으로 눌렀다가 올라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성경 낭독을 하실 때 톤이 높으시길래 높이지 말라고 했더니 너무 낮추시니까 기운이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마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너 쪽이 아니라 베이스 톤으로 멋지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사극에서 보면 하인이나 내시의 목소리 톤이 아니라 양반이나 왕의 목소리 톤을 구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왕은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김상궁 들라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시는 네, 이 김상궁 들랍신다. 왕은 목소리가 절대로 위로 안 올라가고 내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TV 드라마 허준에서 정광열 씨의 음성 기억나시죠? 눈 감고 있으면 마치 최불암 씨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광해에서 왕 이병헌 씨의 목소리는 품위가 있어서 왕의 역할을 하기에 좋은 목소리입니다. 만약 이 두 분의 목소리가 최주봉 씨나 요리의 일가견이 있는 이정섭 씨의 목소리였다면 왕 역할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주봉 씨나 이정섭 씨의 목소리는 그 역에 딱 맞는 독특한 음성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소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는 다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강의 중에 스타들의 실명을 거론해서 목소리를 비교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혹시 기분이 언짢으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는 다 아름다운 겁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 색의 조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똑같다면 어떨까요? 목소리의 다양성으로 인해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성경 낭독을 할 때는 남자는 베이스 톤으로, 여자는 엘터로 하세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위 있고 듣기 좋게 하자는 뜻입니다. 부흥회 때나 야외 집회 때에는 예외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톤을 높이지 말고 낮춰서 강조할 때는 눌러서 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죠. 강조할 부분을 동그라미에 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실 때. 자, 1절부터 들어갑니다. 우선 태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2절에서는 흑자에다, 흑암할 때 흑자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할 때 수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조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 5절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에 첫자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할 텐데 잘 들어보시고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5절 말씀이 길어서요. 빛자하고 밤에다 또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요. 길으니까 몇 군데를 눌렀다가 올라오고 눌렀다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절 말씀을 맞춰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일직선으로 낭독한 것 같은데 저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긴 문장을 남들이 볼 때는 숨도 안 쉬고 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긴 거를 숨도 안 쉬고 잘하죠? 참 희한하다라고들 하세요. 넷째, 끊어 읽을 때는 체크무늬 옷처럼 연결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잘 만든 옷은 어깨에서 팔로 이어질 때 같은 톤으로 연결을 하죠. 마치 자르지 않고 만든 것처럼 티가 안 납니다. 이것이 잘 만든 명품 옷입니다. 그런데 대충 만든 옷은요, 연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고 정말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싼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 읽을 때는 목소리 톤을 같은 톤으로 이어주듯이 낭독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할지라도 낭송을 하면서 여러 번 끊었는데 듣는 사람은 안 끊은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1강에서 행복도 선택이라는 신앙송을 했었죠. 끊어 읽을 때 어떻게 제가 끊는지 잘 보세요. 행복도 선택이랍니다. 네, 도와 선을 같은 톤으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도 선택이랍니다. 네, 분명히 같은 톤으로 연결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어긋나게 하면 어떨까요? 행복도 선택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탁 튀잖아요. 그러니까 품위가 없죠. 그 다음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요. 여기서 불자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행자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요. 네, 불자만 내려갔던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의 하면서 밑으로 내려갔죠. 자, 그 다음은 어떤 거를 내려보낼까요? 행복은 그저 바란다고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기자를 좀 내려보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은 그저 바란다고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날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날짜를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그 다음 한 번의 선택으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불자를 밑으로 내려보냈고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항을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행복과 불행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숫자를 내려보냈고요.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야 합니다. 불자를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행복은 부단히 선택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기서 부자를 내려보냈습니다. 네, 어떠세요? 신앙송 어렵지 않죠? 성경낭도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요. 자, 성경책 한번 펴보시죠. 먼저 보통 목사님들이 하시는 톤으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보통 이렇게들 하시죠.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 한동안 좀 명연 반응이 좀 생길 거예요. 기운도 없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꾸지 마시고 차츰차츰 하나씩 바꾸시라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어떤 글자를 밑으로 내려보내야 될지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함께 해보시죠. 15절부터 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자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는 니로 하세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자도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도 밑으로 내려보내시고요. 그럼 더 이게 멋있게 들리거든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러는 것보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네, 훨씬 더 낫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를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도 않죠? 자, 그럼 16절 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자를 내려보내세요. 그자도 내려보내고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주자를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치자를 내려보내세요.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를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서 주자도 내려보내시고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를 또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먹자를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어떠세요? 참 쉽죠? 제 목소리만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지루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우 중에서 신앙성을 가장 잘하시는 성우 김도현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로 예수님의 역을 많이 하시는 은혜로운 음성이세요. 김도현님의 음성으로 창세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톤 조절과 스피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직선으로 낭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잘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보신 후에 또 따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떠세요? 좋으시죠? 이번에는 시편 23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참 좋으시죠? 우리 성우 김도연 선배님은 워낙 인품이 좋으시고 실력이 있으셔서 신학교에서 보이스 클리닉 강사를 초청하시면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5째, 어미 처리에서 쪼를 빼야 합니다. 쪼가 뭐냐면은 방송 용어인데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잘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의 습관이 자주 들어가서 어색하게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MBC 시험을 볼 때 저와 같이 성학원도 다닌 어느 여자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참 잘해서 꼭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나중에 PD에게 물어봤죠. 몇 번 참 잘했는데 왜 떨어졌어요? 라고 했더니 잘하기는 잘하는데 쪼가 너무 심해. 방송국에서 원하는 목소리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다가 성우 다 끝난대요. 차라리 순수한 목소리를 뽑아서 방송국에서 원하는 목소리로 잘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성경 낭독을 할 때 어미를 자주 내리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어미를 길게 내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성당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죠. 처음에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관례가 돼서 내려와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어미를 올리는 분이 많으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이렇게 이게 모두 다 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입소리 또 이런 거 있죠. 모두 불필요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자연스럽게 남의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성경 낭독을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역사, 시, 예언, 행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낭독을 하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에이, 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소리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목소리를 멋지게 내려고 꾸미면 어색해서 은혜가 반감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 감성, 영성이 겸비된 음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성경 낭독 분류.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번에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제가 분류해봤거든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도 참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그 좋은 마음을 담으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4절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렇게 약간 얼굴 좀 웃으세요. 행복한 마음으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주받은 인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참, 제가 강의할 때 어느 목사님께 이 부분을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용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스톱. 근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저주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니까 저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낮게 하시면 어떨까요? 죄를 졌지만 불쌍하잖아요. 그 측은한 마음, 죄의 대가로 벌을 줘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 닿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참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시편 100편 감사의 시죠.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담으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성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번에는 시편 126편 기쁘게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저는 기쁘게 했는데요. 기쁨을 담지 않고 그냥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라는 말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기쁘게 들리잖아요. 마음 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떠세요? 마음이 전해지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창피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물으셨죠. 또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다시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지만 자신이 정말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울면서 말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울고 주님 발밑에 엎드렸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단 얼굴을 밝게 하세요.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한 10년 전의 일인데요. 잠실 운동 경기장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설교를 준비하시던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날 성경 낭독을 제게 부탁을 하신 거죠. 방금 낭독한 아가서였습니다. 그때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실 텐데 왜 하필 나에게 부탁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가서를 낭독하기에는 제가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수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야외니까 목소리를 더 높여서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왜 그런가 했는데 어린이 영어와 초등학교 국어 음악 시간에 저의 목소리로 녹음된 수업을 들었기에 익숙한 목소리로 성경 낭독을 하니까 참 반가웠었나 봐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강의는 평소 예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흥회, 야외 집회, 청소년 사역, 그리고 특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때와 장소, 연령에 따라서 변화를 주시되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듣기 좋게 적당한 선에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기도 은혜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소리의 톤과 스피드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사실 기도 시간에는 다 눈을 감고 조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거나 빠르게 해도 은혜가 감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린 목소리는 지루하거든요. 약간 낮으면서도 정상 속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절한 마음을 담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도 성도들도 짠하게 감동이 전해지도록 진실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간단 명료하게 미사 여구를 자제해 주십시오. 기도 시간에 온갖 미산 여구를 다 넣어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면은요 눈 감은 김에 그냥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히 짧게 하면서도 은혜롭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어떨까요? 기도를 정말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요. 제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정말 은혜가 넘치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도 빨리 하시면 은혜가 덜 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진지하게 해보세요. 톤은 약간 낮고 약간 느리게. 그러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떠세요? 뭔가 느낌이 다르시죠? 더 은혜롭고요.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처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톤은 약간 낮고 약간 느리게 해보세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새로 바뀌어서 혼동이 되지만 시대에 맞게 개역 개정판에 써있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요, 사도신경에서 나는으로 시작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두 가지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주문을 외우듯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이번에는 바뀐 걸 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떠세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저는 매일 큐티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 전에는 못 느꼈거든요. 이렇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약간 낮게, 약간 느리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는 마이크에 가까이 가셔서 하세요. 역시 약간 낮게, 약간 느리게 하셔야 돼요. 굳이 큰 소리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가슴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소리가 절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들린다는 얘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뒤에 거가 훨씬 낫죠. 가슴으로 스며들잖아요. 꼭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슴에 스며드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는 아멘이 있어요. 아멘. 네, 이렇게 아멘 같은 톤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힘차게 하는 아멘이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때나 병 낫기를 합심해서 통성기도 할 때, 이럴 때는 아멘. 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럴 때 아멘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안 나갈 것 같잖아요. 세 번째 아멘은 식전 기도예요. 아멘 이렇게 끝부분을 올리면 좋습니다. 대개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니까 짧게 끝낼수록 좋고요. 아멘을 할 때는 웃으면서 밝게 아멘 네 이렇게 끝을 올리면 듣기에 좋죠. 만약 아멘 이렇게 하면 곧 군대 같죠? 또 가슴으로 스며드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은 입맛이 없어 보이고 조심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 이렇게 하면 음식을 차리신 분도 기분이 좋겠죠. 할렐루야는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에 맞게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을 하면 훨씬 세련되게 들립니다. 언젠가 TV에서 황수감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할렐루야라고 웃으면서 입꼬리를 싹 올리는데 저게 정말 할렐루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멋지게 외치시는 분이 계세요. 발음도 멋지고 하는 폼도 참 멋지세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헤블리 터치의 송기철 장로님이세요.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학도 안 했으면서 뭐 이런 강의를 하느냐고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를 거예요. 저는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듣기에 좋게 전할 수 있을까를 말이죠.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저의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방송 40년의 목소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리만큼은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만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MBC CM 성우가 된 것에 불만이 많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광고 녹음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가능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전엔 광고의 마지막엔 거의 제품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멘트입니다. 특히 약 광고는 더더욱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대웅제약 하는 거하고 대웅제약 둘 중에 어떤 것이 낫습니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죠? 이젠 아멘이나 할렐루야도 차원 있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제5강은 여기서 마치고 6강에서는 1:1 명품 스피치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실 때 이왕이면 명품 목소리로 전하는 방법과 유명 목사님의 설교 스피치를 실례로 강의 중간에 삽입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샬롬.